네, 우리 그대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장기채 목사님께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멜번 한인 장로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또 이 재단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종을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연약함은 감춰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평생을 이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양손을 우리 가슴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로 인해서 부부와 가족 간에 기쁨으로 이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많은 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 가지고 왔더라도,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날마다 긴 밤을 눈물로 세운다 할지라도 그 현장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연히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오셔서 나는 너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 세상 끝나는 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옆에 분의 손을 잡으시든지 같은 동성끼리는 이성끼리는 눈을 마주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예, 이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설교 끝 할까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민 사회 속에서 또한 1세대, 2세대, 1.5세대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내일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관계라고 봅니다. 사람의 만남 속에, 수많은 만남 속에 누구와의 만남에 따라서 행불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잘 만나면 그 인생은 정말 행복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 자체가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전한 만남이 될 수가 없고 온전한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친권을 포기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사랑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평생을 함께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부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의 의정도 한결같이 못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지만 어느 것 하나 영원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면 다 끊어지는 사랑이요, 일시적이며 계산적이며 떠나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사랑의 주체가 누군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부부의 사랑이 결핍되고 친구와 우정이 변화되고 이웃의 사랑이 끝까지 가지 못한 현실이라도 절대로 변치 않는 사랑,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끊임없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구의 사랑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39절 이전에 많은 고난, 핍박, 환난, 기근, 적신, 칼,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부의 사랑이 결핍되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친구의 우정이 변화되고 이웃의 사랑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한숨 짓거나 비교하거나 열등의식 때문에 주저앉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며 한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런 것이 힘이 드는 일이지만은, 이겨내고 견디기에 어려움이 따른 일은 맞지만은,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 데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변함이 없어요. 현실은 힘이 드는데, 어려운데, 눈물이 앞을 가는데, 사방이 막혔는데 어떻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보다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3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시는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10명의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애아들, 독생자이신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극치를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 이상의 사랑이 없습니다. 내 목숨을 주는 것보다 내 자식 주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 내 자식 죽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봤더니,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있기 때문에 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죽어버리면 대가 끊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과 동일한 애동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으로 주시기까지 여러분에게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고 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세상에서 존경받고 섬김받고 대접받으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높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을 죄와 저주에서, 죽음과 지옥 행벌에서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음의 사지로 보내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려 죽게 하신 사랑, 그 사랑이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속죄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속죄, 다른 말로 대속, 또 다른 말로 하목, 그 말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수 너가 가라 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랑.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하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구약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죄가 반드시 용서받기 위해서는 소나 양이, 근데 아무 소나 양이는 아니에요.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짐승인 소나 양을 잡아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안수한 사람의 모든 죄가 흠도 티도 없는 짐승에게 전가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모든 죄가 이제 손을 대고 머리에 짐승의 손을 얹으면 나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해진 겁니다. 누가 대신 썼죠? 양이나 소가 뒤집었습니다. 한 마리는 각을 뜹니다. 물론 각 뜨기 전에 목을 잘라서 피를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번제 아래 올려놓고 그 모든 것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아살스러운 양이라는 것은 강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양이 소리 지릅니다. 짐승에게 맹수에게 찢겨 죽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맹수에게 죽고 각이 뛰고 피를 흘려야 하고 쌀이 찢겨야 하고 그리고 번제잔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죄 지었던 그 당사자, 그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대신 짐승이 죽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나를 대신해 죽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불에 데워져 고통당하고 죽음으로 나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짐승이 아니라 아들, 그것도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는 예 아들이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신 예동 아들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이 아들, 흠도 티도 없으신 거룩하고 깨끗한 그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함께 찬양하는, 특별히 성찬식에 많이 부른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는 229장인데 그 가사를 볼 때 정말 가사 자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음을 당했네. 누가 죽음을 당했었어요?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은 구약 출애굽기 12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장자의 죽음을 보지 않고 건짐받았을 때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구약의 어린 양. 신약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이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독생자라, 그 말인 것입니다. 2절에 이는 예 어린 양이 죽으셨냐면 나리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시는 주님의 몸이라. 3절에 이는 나리하여 형벌 받으사 주가 대신 흘려준 주의 보혈일세.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즉 생명을 얻게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사면받았단 말을 다른 말로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12절에 선한 사람도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매. 여러분도 저도 이 땅에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6장 23절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이미 사망 온도를 땅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사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오늘 성경은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때문에 나의 의 때문이 아니고 나이가 뭔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2000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영생 얻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 곧 지옥에서 건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꼭 잊지 말라고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살아서 팔딱팔딱 뛰는 곳. 죽지 않고 살아서. 이게 성경 구절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살아서 뛰는 것. 이게 마가복음 9장 48절이. 거기 보면 구더기가 죽지 않는데요. 이 말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 있으면서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을 다 느끼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한 번 죽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받아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음부 영영이 탄 지옥불,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의식이 있는 그곳에서 아우성치는 영원한 불길, 그곳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면 받았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사형원도를 받았다면 로또 복권 호주에 있으니까 그런 비슷한 유행이 있겠죠. 그것이 필요할까요? 대통령 되는 거, 수상되는 것이 필요할까요? 죽을 병이 살아난 것이 좋을까요?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인데. 사형 원도를 받은 사람에게 당신 죄가 없습니다. 당신 살아났, 이제 자유인이 됐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그냥 이루신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셨다 그랬습니다. 그 값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도대체 이 값이 얼마나 될까?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24절에 달란트 비유에서 1만 달란트가 나오죠.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얼마 정도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죠. 그럼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계산했더니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가 1 데나리온이니까 여러분 6천만 일이 되더라고요. 그럼 1년은 며칠입니까? 365일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 빚을 갚으려면 17만 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갚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뭘로 주셨죠? 은혜예요. 믿음으로 이미 이뤄놓으시고, 예배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오늘 본문 35절 보십시다.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죠.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가서서 각기 그릇된 일을 행하였거니와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뭐 하셨어요? 담당시켰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번째 끊임없는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던 그 사랑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환난을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그리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여러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중국의 하천성이라는 곳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중심의 사천시의 가장 하천성의 중심에 있었던 북천시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더미 속에서 한 여성의 시체를 발견했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 여성이 엎드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그 시체를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그 죽어있는 그 안에 포대기로 물체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죽은 그 여성의 시체를 이제 다른 곳에 두고 안고 있는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핸드폰을 발견했는데 그 핸드폰 화면에는 한 줄의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 내가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다오. 내가 널 사랑했다고. 내가 널 사랑했다고. 이 메시지가 매스컴을 통하여 중국 14억 전 인구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자식을 지켜낸 어머니의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었고 극한 상황도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은 한 가지였습니다. 단지 자신의 사랑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살아남은 아이는 평생 엄마의 사랑을 잊었을까요? 잊지 않았을까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잊지 마십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말자, 그 말인 것입니다. 이철한 씨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연탄길이라는 책에서 쓴 글인데 참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된 말씀이었기에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립니다.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빠의 편지란 글에 한 아빠가 병이 들어서 아기가 돌이 되기 전에 죽게 되었는데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한 장의 편지를 남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먼저 가게 되어서 미안해. 내가 아기의 돌도 보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죽고 나거든 내 책상 첫 서랍을 열면 노란 봉투가 있을 것인데 이 아이가 첫 돌을 맞을 때 아이에게 선물로 줬으면 좋겠어 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죽었습니다. 아이가 첫 돌이 되었을 때 아내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서랍을 엽니다. 노란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남편의 손으로 그린 가족 사진과 강아지, 장난감, 돌반지, 그리고 보라색의 아주 예쁜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사랑하는 아기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가야, 오늘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 맞이하는 첫 번째 생일이야. 그래서 아빠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데 너와 함께 있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아빠가 곁에 있었으면 동물원도 데려가고 예쁜 사진도 찍어주었을 텐데, 하지만 아빠는 언제까지나 너의 손을 꼭 잡고 있을 거야. 내가 눈물을 흘리면 맑은 바람이 되어 너의 눈물을 씻어주고, 내가 삶에 지쳐 쓰러지면 내 등을 쓰다듬는 따스한 햇빛이 되어 줄게. 그리고 너를 보살피는 엄마의 힘겨운 걸음마다 아빠는 늘 함께 할 거야. 아가야,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돼. 아빠는 별빛으로, 바람으로, 따스한 햇살로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아가야, 안녕. 하늘에서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멜번 한인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성령으로 바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성령이 바람이 되어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삶에 지쳐 쓰러질 때 따스한 봄 햇살이 되어 우리 등을 쓰다듬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결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 무엇일까요?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8절로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교만하거나 잘난 체 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육신의 질병이 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가정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망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면받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확신한 채 요동치 않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멜번 한인 장로교회 사랑하신 여러분과 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3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뭐하고 남는다고요? 이기고도 남는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이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는 이 말씀은 언어에는 헤페르 니코멘 이런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둘 것이다, 승리 이상의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좀 더 번역하면 우리가 항상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기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도사님이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설교하면서 실물 교육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은 약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면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주관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안료형으로 쓴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썼습니다. 2000년 전에도 6000년 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도 독생자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례적으로 딱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라는 말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포기하더라도, 세상의 환경이 나를 낙심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포기하지 않은데 예,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예, 주저앉습니까? 예, 끝났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분을 붙드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본문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이민 사회에서 힘이 들시더라도, 또한 1세대, 1.5세대, 2세대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또한 자녀들의 양육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그때마다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끝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저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승리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엄마가 약속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러 올 때가, 어떤 이는 살아있을 때, 어떨 때는 죽은 이후에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한숨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바뀌게 하실 것이고, 그날에는 고통도 죽음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그분과 함께 영생복락을 살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니 우리 땅의 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다. 땅의 것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마십시다. 날마다 족한 줄 알고 내가 예수 믿는 그 은혜, 그 사랑, 이것이 최고인 줄 아시고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복 있는 우리 멜번 한인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급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때로는 고난 때문에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했으니 이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 견고히 서서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멜번 한인 장로교가 있기까지 지난 3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랑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들이 끝까지 몸된 교회를 지켜왔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잠시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기에 멜번 한인 장로교회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소모나 교회와 필라델 교회처럼 칭찬받은 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흘렀던 눈물들을 거두어 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한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